여러분, 교회가 정확히 뭘까요? 무엇이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오늘날에도 참 중요한 질문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75년 전에는요, 신학과 정치가 막 뒤엉킨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태어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핵심 내용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17세기 유럽은 말 그대로 신학적인 격변기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냥 조용히 모여서 문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가 겪고 있던 아주 극심한 정체성 위기에 대한 응답이었죠. 교회는 말 그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극단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요, 마치 시소의 양쪽 끝에 극단적인 두 세력이 딱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우리 조직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무오류를 주장하는 거대한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완벽한 순수성만을 추구하면서 이 교회는 타락했어 라며 자꾸만 분리해 나가려던 제세례파 같은 급진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는 신학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그 해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한쪽 편을 든 게 아니에요. 두 극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시작점을 바꿔버립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높은 곳, 영원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이중적인 정의를 제시한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교회라는 개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마치 완벽하게 그려진 신의 청사진과 막 먼지 날리고 시끄러운 지상의 건설 현장을 비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지금 있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그 멤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완벽하고 순수한 신적인 청사진, 이상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이 이상적인 청사진과 딱 대조되는 현실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불완전한 기관이자 신앙 공동체들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고 보는 언약 공동체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어쩌면 가장 솔직한 특징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걸 아주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바로 혼합성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성경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불완전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부패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뒤죽박죽이라면 대체 우리는 뭘 보고 참된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신앙 고백은 일종의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진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교리가 왜곡 없이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둘째,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권증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WCF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교리에 대한 남다른 강조점인데요. 다른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이 보통 첫 번째 표지를 그냥 말씀에 참된 설교라고 좀 넓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딱 못 박습니다. 이건 참된 교회의 본질이 그냥 좋은 설교를 듣는 행위를 넘어서 체계적인 신학적 순수성과 교육에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은 아주 냉철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처럼 존재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심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에요. 그 조직이 참된 교회의 모든 표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신학적인 단절 선언인 셈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당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폭발적이었던 문제, 즉 그래서 교회의 최종 보스는 누구냐, 이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이건 교회의 모든 권위는 어떤 인간 중재자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걸 천명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원칙에서 나온 신학적인 결론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 되심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해버립니다. 물론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기보다 당시 개혁파와 로마 카톨릭 사이의 신학적 대립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교회의 정의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론의 핵심, 바로 그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진짜 탁월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의 신성한 이상과 영원한 가치를 꽉 붙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패할 수 있는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죠. 신적인 기원을 확신하면서도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항상 경고하고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해서 인간이 왕노릇하는 걸 막는 겁니다. 바로 이 절묘한 균형 감각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 전통에서 이 정의가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이상, 그리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현실.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교회에 대한 이 오래된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 권위, 그리고 순수성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